우리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귀와 싸우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마귀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지게 되면 이긴 자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승리해야 됩니다. 전쟁에서 지면 정말 우리가 그 이긴 자에게 눌려서 그 다음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는 계속 눌려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마귀가 너무 무섭다라는 거죠. 마귀가 나보다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귀보다 강하니까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우면 이길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안 싸우십니다. 우리 대신 싸우게 되면 그건 승패는 뻔한 거죠. 하나님이 마귀를 결박해서 완전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마귀와 싸울 때가 바로 마지막 날입니다. 인류의 종말 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천군 천사로 마귀를 이기는 거죠. 그때는 마귀는 꼼짝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면. 근데 문제는 지금이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우지 않고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겁없이 우리 힘으로 마귀하고 싸우려고 그래도 우리는 지는 것이고 백전백패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 대신 마귀와 싸워주겠지라고 생각해봤자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시지 하나님은 직접 마귀와 싸우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필요한 무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걸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근데 우리가 싸워야 될 마귀는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기 때문에, 또 반면에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강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 이기는 거죠. 이번에 저는 이 우크라이나하고 이렇게 러시아 전쟁이 지금 2년 넘게 굉장히 오래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왜 이렇게 오래 가게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저 생각으로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비유라고 할까요? 예시라고 할까요? 이런 측면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쟁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이 러시아는 군사 대국입니다. 말 그대로 세계에서 2, 3위 하는 군사 대국이고요. 우크라이나는 땅은 넓고 또 사람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공할 때는 우크라이나의 동부와 남부 지역,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그 지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다가 이렇게 자기를 지지하는 이 자치국가를 세우고 물러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것은 전쟁도 아니고 군사작전이다. 약 한 일주일 정도만 군사작전을 하면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될 거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만일 EU와 미국이 지원해주지 않았으면 일주일 안에 그런 일을 하고, 또 수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미사일을 쏘니까 너무나도 겁이 나서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날 전쟁이었어요. 근데 EU나 미국 쪽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와줄 의무는 없지만
이걸 그대로 놔두면은 러시아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다른 그러한 유럽에 이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나라를 침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지원을 하기를 막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보십시오. 무기는 어마어마하게 지원했는데 사람은 안 보내는 거예요. 자기들은 미군도 파송 안 하고 또 EU에 있는 이렇게 이 나토 군대도 이게 뒤에서 지원만 하지 직접 파송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무기를 많이 이렇게 이 몇 조에 해당하는 무기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니까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죽도록 자기가 목숨을 걸고 막 싸우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 정도까지 지금 현재 많이 이렇게 밀렸고 이렇게 영토도 많이 빼앗겼지만 그래도 전쟁이 아직 안 끝나고 전쟁에 패하지 않고 지금 뭔가를 지금 해보려고 지금 막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우리는 우리 대적 마귀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약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면 순간적으로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한테 계속해서 시달리다 보면 이게 1, 2년도 아니고 몇 년을 계속 시달리다 보면 진짜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대로 살아남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의 전쟁을 제가 봐서는 빨리 종결시켜야 됩니다. 아이고 그냥 뭐 이런 상태로 마귀하고 계속 싸우고 말지 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완전히 오셔서 마귀를 없앨 때까지는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런 패배의식으로 우리가 만일 마귀를 대하고 있다면 어때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나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 못하는 거예요. 왜? 마귀하고 지금 현재 전쟁 상태에 있는데 전쟁 상태에 있으면 누구나 다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비참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끝나야지만이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이고 끝나야지만이 자기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끝나야지만이 뭔가 이렇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건데 아직도 전쟁 중인데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은 이겨야 되고 빨리 종결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신 무기가 무엇인지 정말로 그 무기를 가치를 알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싸워서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이 공격 무기가 있고 무기는 방어 무기가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격 무기는 말 그대로 이렇게 대포나 이렇게 포를 쏴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는 공격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방어 무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어 무기는 먼저 비행기라든지 대포가 이렇게 자기 나라를 향해서 포탄을 쐈을 때 미리 빨리 감지해가지고 레이더로 감지해가지고 이 요격을 해야 됩니다. 요격을 해서 들어오기도 전에 다 이렇게 중간에 떨어뜨려야 됩니다. 아니면 아주 견고한 이런 요새를 만들어 가지고 아무리 폭탄이 떨어져도 안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견고한 어떤 진지를 구축해야 됩니다. 이게 방어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마귀하고 그냥 대충 싸워서 그냥 우크라이나처럼 그냥 막 서로 피 흘리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 무기가 뭐냐? 먼저 공격 무기로는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로써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믿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싸울 수는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면 마귀가 듣고 도망갈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또 마귀가 또
또 나한테 시험하고 또 다시 달려들 텐데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아직 그 말씀을 내가 활용하는 법도 모르고 말씀의 능력도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방어 무기가 주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주의 보혈의 능력을 알아서 믿음으로 주의 보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대표적인 방어 무기가 이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라고 말합니다. 옛날 군인들은 공격 무기로는 창이 있었고 방어 무기로는 방패가 있었어요. 방패로 막으면서. 근데 이 방패는 믿음으로 막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근데 뭘 믿어요? 뭘 믿어가지고 실제 마귀의 이 불화살, 의심의 불화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정지하는 이 화살을 어떻게 막습니까? 주의 보혈로. 보혈이 정말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쏟아지는 그 적들의 마귀의 불화살을 다 꺼버리고 우리가 꺾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능력이 있어요.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게 정말 이것은 이 마귀, 우리보다도 1000배, 10,000배 강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기가 굉장한 거예요. 지금도 이 EU나 미국 쪽에서 우크라이나에 어떤 무기를 지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기를 지원해도 그냥 뭐 대포 정도 몇 개 주고 뭐 총 몇 개 주고 뭐 이렇게 또 방어할 수 있는 뭐 어떤 이렇게 전투복 주고 이래 가지고는 못 이겨요. 택도 없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미군한테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한테는 비행기를 달라. F-16 비행기를 수십 대 달라. 일단은 F-16 비행기가 좀 많이 있어야 돼. 그 정도 그 비행기가 몇십 대가 있어야지만이 이 러시아와 싸워서 제공권을 장악하면서 공격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가능하다 보면 뭐 핵 전술, 그러니까 전술핵, 그러니까 전술핵이라는 것은 핵과 같은 굉장한 파괴력이 이제 이렇게 축소시켜 가지고 그런 것이 있으면 한 도시를 갖다가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력한 무기를 우리한테 주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미국도 그것까지는 못하겠다라는 그런 무기를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이것도 이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말 그대로 그냥 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항공모함인데 핵 항공모함, 비행기 수백 대를 이렇게 이 싣고 세계를 누비면서 어디나 공격할 수 있는 핵 항공모함을 우리에게 주고 핵 잠수함을 우리에게 주셨고 막 어마어마한 이렇게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그러한 이 전폭기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만 하고 하면 완벽하게 제압해 볼 수 있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마귀한테 비하면 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완전히 제압해 버릴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그런 무기라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군인들 보면 한 사람 다 사람 보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뭐 어리벌벌한 또 미국 군인들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미국하고 싸웠던 뭐 이라크라든지 뭐 북한이라는 사람들 한 개인 보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미군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그냥 그냥 사람 보이지도 않는 뭐 수십 킬로 뭐 돼서 뭐 이렇게 여기 무선으로 뭐 조절해 가지고 뭐 드론을 통해서 막 쏴버리고 뭐 이러니까 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정말로 여기 전술 무기들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한 사람하고 둘이 이렇게 싸우면은 미군이 져요. 근데 강력한 무기로 인해서 어느 나라도 미국 본토를 침공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무기가 그런 무기라는 겁니다.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우리에게 잘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으러 나갔을 때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라. 너가 지금 40일 동안 금식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그럴 때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예수님 마음에도 뭔가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더 이상 시험하지 못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자, 여기서 무엇이 마귀를 그렇게 겁나게 만들었을까요? 마귀로 하여금 예수님을 시험 못하게, 공격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마귀는 예수님은 그 말씀이 뭐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공격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냥 성경 구절 어디 암송해가지고 신명기 몇 장 몇 절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럼 마귀야 물러갈 줄 알아요? 물러가요? 택도 없습니다. 전혀 물러가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 많이 암송하고 말씀 가지고 대적한다고 마귀가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믿은 거예요. 이 신명기 말씀을. 사람이라는 존재는 당연히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떡으로 살잖아요. 떡을 먹어야 살죠. 떡을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사람을 살게 하고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면 나는 그것으로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풍성하게 살게 다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고백할 때, 그것을 정말로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입으로 말 안 나와도 돼요. 마귀가 나타났다고 마귀한테 그 말을 해가지고 마귀가 그 말 듣고 겁내는 거겠어요? 마귀는 이미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정말로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런 말을 가지고 그럴 거라고 흉내만 내는지 마귀는 척 보면 아는 거예요.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지키면 나는 정말로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라는 거죠. 굶주린 사람한테 떡이 필요한 것만큼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정말 알면, 그래서 말씀을 갖고 늘 살아가는 사람이면 마귀가 겁을 내는 거예요. 마귀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마귀가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다른 나라가 접근을 못 하는 것은 전술 핵 무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예 미국을 향해서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미국과 싸울 생각을 안 해요. 미국이 가서 싸우기 하지 미국을 싸웁니까?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가 왜 핵을 만들려고 그래? 전술 핵을 왜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미사일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있으면은 미국이 자기 나라를 침공하지 않아서 자기 정권이 유지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그 핵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말씀을 내가 귀하게 여기면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다.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것이 진짜 내 마음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을 마귀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걸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그 무기가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처럼 공격도 할 수 있고, 근데 공격 안 해도 마귀는 건들지를 못하는 거죠. 예. 공격할 수도 있고 그거 가지고 방어도 되고, 예. 다 이게 다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 김하나 목사님이, 저도 한번 새벽기도에 말씀드렸는데, 포항에서 얼마 전이죠, 이렇게 포항 중앙교회 재직회 이렇게 설교를 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포항 중앙교회에서, 포항에서 호텔이 하나 있어요. 저도 한번 가보긴 가봤는데, 호텔이 딱 이렇게 이 도심지에 큰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좋은 방에 이렇게 모시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목사님이 와서 또 하겠죠. 이제 재직회를 이렇게 며칠 계속 이어져 가는데, 먼저 김하나 목사님이 첫날 그쪽 호텔로 모셨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너무 좋은데, 하루는 밤에 어두운데 정말로 자기가 처음으로 이런 걸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새벽기도에 진짜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눈에 보이게, 그냥 뭐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진짜 자기 눈에 보이게 자기를 갖다 누르고 막 자기를 진짜 막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저기 가위 눌림 그런 게 아니죠. 진짜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이 컵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막 던지기도 하고 겁을 줍니다, 실제. 그때 이거 진짜 김하나 목사님도 이게 처음 당하는 것이라 이게 겁이 나가지고 그분이 먼저 했던 것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도 이 마귀가 나를 이렇게 막 괴롭히려고 하는데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마귀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마귀야 물러나라, 막 그런 거예요. 마귀 안 물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생각해 본 게, 찬양을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찬양 막 복음성가 부르면서 막 했는데도 계속해서 마귀가 막 자기를 이렇게 설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김하나 목사님이 그렇다면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그냥 읽기 시작했답니다. 성경을 그냥 그대로 읽기만 했어요.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을 그냥 이렇게 자기가 읽고 싶은데 읽고 있으니까 신비하게도 마귀가 싹 물러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조용해지고, 자기가 이렇게 호텔 시간에 잘 보낼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귀에게 무엇이 그렇게 겁이 됐을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것을 성경 읽는 것을 통해서 마귀에게 보여준 겁니다. 나는 이 성경을 나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내가 어떤 무기가 있는지를 어떨 때는 이렇게 군사 이렇게 여기 막 퍼레이드를 통해서, 그게 사실은 비밀이기 때문에 또 알려지면 안 되겠지만, 뭐 국군의 날 이럴 때 막 많은 무기들을 이렇게 군인들이 막 끌고 와가지고 탱크도 막 수십 대 막 전투기도 막 하고 막 뭐 ICBM 같이 뭐 어마어마하게 큰 무기도 막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해놔야지만이 주변 국가에서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나라가, 저 나라가 무기가 굉장히 세네, 와 어마어마하게 무기가 굉장히 강한 것들이 많네 하면서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마귀한테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또 김하나 목사님처럼 나는 성경을 좀 이렇게 읽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읽고 있는지, 이 성경이 나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읽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서 이걸 갖다가 막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전쟁할 때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지만 전쟁하지 않는 평화 때는 뭐 합니까? 우리 아들 뭐 했어요? 맨날 자기 무기를 손질하는 거예요. 보병은 맨날 총을 맨날 이렇게 손질하고 갖고 놀고 막 빙빙 돌리면서 어쨌든 그걸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조심, 이마 잘 때도 전쟁 일어날 때면 그런 건 가까이 두고 자야 되는 거고, 탱크 부대, 기갑 부대는 맨날 탱크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로 싸우는 거니까 탱크를 갖다가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했다가 뭐 연료를 넣었다가 뭐 다시 뭐 그걸로 뭐 이렇게 행군했다가 뭐 어쨌다가 비행사는 비행기랑 늘 같이 사는 거예요. 비행기를 늘 염두에 두고 비행기를 이렇게 막 타는 시간만큼 또 정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뭐 그런 시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마귀와 싸워서 말씀이 최고의 무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나같이 연약한 자가 저 무서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말 그대로 보고 듣고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뭐 말씀 가지고 뭐 말씀과 함께 죽고 말씀과 함께 말 그대로 살고 뭐 정비하고 닦고 뭐 그런 걸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알아요. 아, 얘가 진짜 말씀의 능력을 믿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걸 얘가 아는구나. 그러면 무시무시한 무기를 그가 갖고 있고 또 실제 활용할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알면 마귀는 그 사람에게 두려워해서 접근을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공격만 하면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보여주니까 어떤 군대가 뭐 무기는 좀 갖고 있는데 무기를 잘 이렇게 막 정돈도 안 하고 뭐 해가 내버려 두니까 막 탱크가 썩고 있고 뭐 거기에 기름도 뭐 안 넣고 뭐 운전하는 법도 모르고 뭐 그런 군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알고 있는 적은 그냥 바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그때 가서야 탱크를 수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싸우겠죠. 그러면 전쟁 중에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아예 전쟁 자체를 일어나지 않게 정말로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경험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야 돼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책은 사실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책인데 그 요한계시록의 그 첫 장의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그냥 보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이걸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늘 차나깨나 이렇게 갖고 있어야지만 이걸로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마귀를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거 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오늘 늦게 시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하나만 더 제가 소개하고 마치겠는데, 그것은, 우리도 오늘 또 성찬식도 했지만, 주의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이, 뭐 우리는 보면 뭐 마귀한테 뭐 이렇게 십자가 보이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마귀야 물러갑니까? 택도 없이 물러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목걸이가 걸고 있다고 마귀가 겁내겠습니까? 진짜 방어 무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의 방패예요. 이로써 적의 모든 화전을 불화살을 소멸하 꺼버린다 그래요. 믿음이에요. 믿음. 뭘 믿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은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승리하는 거고, 전쟁이 아닌 마귀하고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평화를 가운데서 우리가 번영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전쟁을 안 해야지만이 지금 번영을 누리는 것이지, 이거 맨날 아까도 계속 반복되지만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이미 피곤한 거예요. 이기든 지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이 보혈의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아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말씀이 강력한 무기긴 무기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마귀한테 시험당할 수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말씀이 너무 수준이 높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대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못 지키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너무 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낙심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이 나한테 살리는 줄 알았는데 말씀이 다가오면서 나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탐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탐심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탐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괴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있다 보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웃처럼 사랑하지 않거든요. 사랑하려고 해도 이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거의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마귀는 그걸 기가 막히게 또 알고 그때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에. 말씀을 온전히 못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의 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말씀을 지켜야 될 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만큼 안 지키니까 죄는 더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 모양 그 꼴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것 같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없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네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예. 말씀을 정말로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러한 이 정죄에 우리가 당해서 마귀에게 끌려다닐 가능성이 많아요. 마귀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마음대로 종로로 해버리거든요. 종처럼 시켜버리거든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러다가 좀 심해지면 이게 극단적인 행동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뭘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말씀을 어설프게 아는 것만큼 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수준은 높아져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못 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보면은 굉장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당당한 모습도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다 기가 죽어가고 이렇게 어디 보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난 못해요, 난 부족해요, 나는 정말로 나는 죄인이에요. 뭐 말은 맞죠. 근데 너무 그런 모습들이 참 보이는데 마귀는 그걸 갖다가 귀엽게 보겠어요? 좋게 보겠어요? 불쌍히 보겠어요? 마귀는 맞죠, 네 그러지 않냐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마귀가 이때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은 약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니까 마귀는 우리가 죄 지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때 뭘로 막아야 되겠어요? 그때 막는 무기가 보혈인 거예요. 그래, 나 죄인이다. 그래, 나 말씀 못 지킨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도리어 말씀을 지키려고 할수록 나는 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나의 모습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담당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구약에는 그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다 용서를 받았는데 자기 백성의 죄를 대제사장이 대신 이게 가가지고 용서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가 흘린 피를 가지고 이 땅의 성소에 진짜 이 본체가 되는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나를 용서해준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본다는 거죠.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보혈을 가진 믿음의 방패로 확실하게 딱 이렇게 막으면 마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예. 예수님은 정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씀 갖고 왔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할 때 이 보혈의 그러한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확실하게 막습니다. 정말로 주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는 마귀는 절대 그 틈이 0.1mm라도 안 생기기 때문에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는 용서받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거기서 이기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은 죄 가지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어쨌든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지 내가 뭐 대단하기 때문에 또 마귀가 우리보다도 좀 어리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마귀는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우리는 또 무시무시하게 약합니다. 무시무시하게 그냥 호랑이 앞에 개미만 또 못하는 존재가 마귀 앞에 우리 존재예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어린아이도 총을 들고 있으면 뭐 총 없는 사람을 제압할 수 있듯이 그냥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마귀를 제압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거하고도 더 무서운 골리앗의 몇백 배 더 강한 마귀를 우리는 그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기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려면 우리는 정말 말씀이 있어야 되고 보혈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그 말씀과 주의 보혈로 우리가 늘 승리하고 승리해야지만이 전쟁이 끝나는 거지. 여러분도 이제 전쟁 다 끝내시고 정말로 주님이 오셔서 뭐 확실하게 마귀를 제압할 때까지 정말 평화롭게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마귀에 시험 당하지 않고 복되게 사셔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또 우리의 대적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은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강력한 영적 무기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그 무기의 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무기와 함께 살고 그 무기와 함께 지내고 그 무기 가운데 지내고 정말로 항상 떠나지 않게 해주셔서 마귀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고 정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할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